제13장.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제14장.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과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르다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제 15장.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지향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보면은 흠이 없는 자들이었더라 이렇게 돼서 흠 없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침에 나올 때 안개가 자욱하게 껴 있더라고요. 비록 우리의 정말 삶 가운데 안개와 같이 자욱하게 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서 그 안개를 걷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지금 무슨 병에 걸려 있는지를 모르고 지내다가 그 병이 악화되어서 고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러 죽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이상이 있다 싶으면 곧 정확한 진찰을 받아보고 그 병을 고쳐야만 건강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는 병이 없습니까? 육신의 병은 병원을 찾고 또 의사를 찾으면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병은 세상 그 어디에서도 고칠 수가 없죠. 오직 예수님께 나오는 자만이 고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은 이 세상에서만 사는 것이지만 영혼은 영원토록 사는 나의 존재 그 자체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를 가리켜서 여호와 하나님의 양들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흠 없는 자,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런 양들의 이 상태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건강에 대해서 한번 점검하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양의 종류 가운데는 건강한 양이 있는가 반면에 병든 양이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는 병든 양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건강한 양이 되고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병든 양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먹지 않는다. 먹지 않습니다. 병든 양의 특징은 먹지 않습니다. 동물도 그렇지만 사람도 마찬가지죠. 병이 들게 되면은 이 먹는 것이 입맛이 떨어집니다. 양이 병에 걸리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 입맛이 떨어져서 먹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몸집이 크고 털이 좋고 목소리가 좋은 양이라도 병이 들면 입맛이 떨어져서 먹기를 싫어하는 법이죠.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먹기 싫어하는 증상이 나타난다 하면 무엇입니까? 병이 든 증상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영혼의 양식?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말씀을 먹기 싫고 말씀 듣기 싫고 말씀 순종하기 싫은 증상이 나타난다면 곧 입맛이 떨어진 증상이고 영적으로 병이 든 징조라는 것이죠. 교회 나오기 싫고 성경 읽기 싫고 설교 듣기 싫고 기도하기 싫고 헌금하기 싫고 봉사하기 싫고 전도하기 싫다라면 이는 병든 양이 입맛이 떨어져서 먹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중에 세상에 온갖 잡념이 있습니다. 헌금을 드리되 감사함 없이 드리는 형식적인 헌금이 있습니다. 입으로만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지식적으로만 배우는 성경 말씀, 체면 등 다른 이유로 하는 교회 봉사, 자원하는 마음이 아닌 자세로 봉사하는 이 모든 것들, 혹시 이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다라면은 건강한 양이지만 하나라도 해당 사항이 있으면 병들어서 입맛이 떨어진 양입니다. 만일 해당 사항이 있다라면 속히 치료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주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것은 다윗의 건강한 영적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영혼이 병든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맛을 알지 못합니다. 건강한 양, 건강한 신자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맛있는 양식으로 달게 받아 먹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지고 트집을 잡아 맛이 없다 하는 신자는 신앙에 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건강한 주님의 양이 되어 영혼의 양식을 맛있게 입맛 떨어짐 없이, 할렐루야, 잘 먹는 건강한 어린 양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병든 양의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소화를 잘 못 시킨다. 소화를 못 시킵니다. 음식을 먹어도
위장이 튼튼하지 않으면 소화가 되지 않아서 고생을 합니다. 소화 불량. 그렇죠? 마찬가지로 신앙이 건강하지 못한 신자는 말씀을 소화시키지 못하는 예가 있습니다. 믿음의 병든 신자는 말씀을 받아들인 자세가 매사 긍정적이지 못하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의 지식이나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신자가 말씀을 받아들일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면 소화불량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고 소화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비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읽고 나서 비판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비판적으로 성경을 읽으면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설교를 들을 때 비판적으로 들으면 신앙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 작은 머리로 어찌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와 경륜과 그 깊은 사랑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다 분석하여 감당하기란 불가능합니다. 그러기에 믿음으로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소화불량이 된다라는 것이죠. 또 비판뿐만 아니라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의심하지 말라.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면 이해하지 못합니다. 설교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말씀을 의심으로 받기 시작하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천지가 말씀 한마디로 지어졌을까? 예수님이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수 있을까? 등등 하나에서 10가지 성경을 의심하려 든다면 모두 다 의심할 조건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수준 아래로 끌어내려 이해한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말씀들을 의심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받아들인다라면 그 어려운 말씀들이 차차 이해되어지기 시작하고 믿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절대적으로 믿을 때 건강한 신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소화불량이 되는 그 이유 가운데 비판과 의심이 있지만 또한 지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지식적으로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검사하려는 능력을 가진 인간까지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크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하신 일과 그 경륜을 인간의 지식으로 해석하려는 이 자세, 마치 바닷물을 조개 껍질을 통해서 퍼가지고 없애려는 것과 같이 이 무모한 행동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말씀으로서만 해석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해석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성경 해석은 바른 해석이 아닌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자신의 잘난 지식으로 해석하려다가 할 수 없어서 소화불량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서 소화 잘 시키시는 건강한 양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병든 양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라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라지 않는다. 양이 입맛이 좋아서 좋은 풀을 열심히 뜯어 먹으면 무럭무럭 잘 자라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입맛이 없습니다. 억지로 풀을 뜯어 먹으면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잘 자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도 어렸을 때 젖을 잘 먹고 소화를 잘 시키는 어린아이야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신앙생활도 잘 먹어야 자라는 법입니다.
신앙의 양식, 영혼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서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라고 앉아 있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열심히 돈 버느라고 고단하여서 신앙의 양식 못 먹고, 먹기 싫어서 안 먹고, 게을러서 못 먹고, 놀러 다니느라 못 먹고, 코로나 핑계 대느라고 못 먹고,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영의 양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면 신앙이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영혼이 그 양식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서 시들고 병들고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먹지 못할 독초를 먹어도 되는 것인 줄로 알고 먹었다라 믿음과 심령을 앓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써 먹지 못하여 시들은 심령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못 먹을 것을 잘못 먹어서 병이 드는 양들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좋은 생명의 꼴을 많이 먹고 잘 자라는 정말 건강한 양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든 양에 또한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주 앓는 소리를 한다. 자주 앓는 소리를 하는 게 병든 양의 특징입니다. 양은요, 평상시에 이 목자와 함께 있으면 동료들과 함께 꼴을 뜯어 먹으면서 기분 좋은 소리를 낸다라고 합니다. 그 소리가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기분 좋은 소리를 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길을 잃었을 때에 동료를 찾는 걱정하는 소리이며, 이 병들었을 때 내는 소리는 앓는 소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은혜 받고 기뻐서 부르는 소리가 무엇일까요? 찬송 소리입니다. 또한 혹시 잘못하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기도 소리는 참으로 아름다운 소리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령에 병든, 신앙에 병든 신자는 앓는 소리를 하죠. 병든 신자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소리를 낼까요? 불평의 소리, 원망의 소리, 싸우는 소리, 못났다 밉다 하는 흉보는 소리, 쓸데없는 소리, 잔소리, 모략의 소리, 저주의 소리, 이런 것들. 그런데요, 이런 소리들은 병든 신자가 앓는 소리 하는 것이지만, 건강한 신앙을 가진 신자는 앓는 소리 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신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소리, 할렐루야, 하나님께 호소하는 소리, 회개하는 소리, 기도 소리, 타인을 축복하는 소리, 잘 될 것입니다, 타인을 위로하는 소리, 힘내십시오, 타인을 칭찬하는 소리, 타인에게 감사하는 소리,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소리, 자랑하는 소리,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목사님을 자랑하고 성도를 자랑하는 소리를 낸다라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학교에서나 또 가정에서나 사업장 또 일터에서 그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소리가 병든 양의 앓는 소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건강한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우리 한 신자의 영적인 질병이요, 온 교회에 큰 지장과 손해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모든 신자의 마음에 괴로움을 주게 된다는 것이죠. 앓는 소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양 되셔서 건강한 소리를 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든 양에 또한 특징이 있습니다. 생산치 못합니다. 목자는 양에게서 좋은 털과 가죽과 고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수입의 자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들을 칠 때 건강한 양으로 키워서 좋은 털과 좋은 가죽, 좋은 고기를 많이 얻기 위해서 양이 새끼를 많이 낳아주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자, 오늘날 여러분, 교회가 많은 신자를 얻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원에 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오기 전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할 목적으로 잃어버린 양을 찾고자 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목자가 많은 양을 통해서 많은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 많은 신자를 얻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려 함이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중앙의 성도 여러분, 건강한 양이 되어서 계속해서 많은 새끼들을, 많은 그러한 양들을 낳아서 교회가 정말 주님 앞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양이 새끼를 낳지 못한다라면 무엇일까요? 병이 있든지 그 양이 무엇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연말이잖아요. 연말이 됐을 때에 어떤 그 집사님은 이 손가락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한번 1년을 되돌아본다는 것이죠. 첫 번째, 예배의 손가락. 내가 정말 예배 성공자가 됐는가? 그 다음에 교제. 내가 정말 진정한 주님 안에서의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었는가? 그리고 교육.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배우고 본받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있었는가? 봉사의 손가락. 내가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어떻게 얼마나 내가 봉사하였는가? 마지막 전도의 손가락. 내가 하나님의 양을 재생산하는, 제자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았는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 건강한 새끼를 잘 낳는 건강한 양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든 양의 특징 6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병이 자주 나고 잘 넘어진다. 병이 자주 나고 잘 넘어집니다. 건강한 양이 아니기 때문에 유행성 감기는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걸리고, 목자를 잘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제 풀에 쉽게 넘어지고 따라가면서도 짜증을 부리면서 따라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마음의 병, 영혼의 병에 잘 걸리지 않는가, 또 잘 넘어지지 않는가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그리고 성령 충만으로 건강하여 넘어져도 7전8기로 일어나서 골고다 언덕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 이 잔병을 많이 치르고 잘 넘어져서 무릎이 깨지고 그리고 잘 넘어지기도 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 영문 밖의 길, 좁은 길, 광야에 찬바람이 부는 곳이므로 건강하지 못하면 따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정말 병이 자주 나고 잘 넘어지는 병든 양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서 늘 강건한, 영육간에 강건한 건강한 양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병든 양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물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물이 되는 양은 반드시 건강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는 양이라야만 제물이 되었습니다. 만일 병이 들고 흠이 있는 양을 바쳤다가는 당장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흠이 있고 병든 양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바쳐질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바쳐질 하나님의 양들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로서 흠이 없고 병이 들지 않는 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하나님 앞에서 병들지 않고 흠이 없이 떳떳이 바쳐질 제물이라면 훌륭한 신자, 건강한 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병든 양이라면, 흠이 있는 양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병이 들고 흠이 있는 불완전한 양을 제물로 받으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중앙의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바쳐질 아름다운 제물 되기 위해서 흠없고 병들지 않도록 자신을 고치고 단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병든 양의 특징들을 살펴보았는데, 무엇보다도 이런 병든 양이 아니라 건강한 하나님의 양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과연 그 교회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